하나, 둘, 셋. 아우, 네. 유호심은 좋네요. 저는 항상 물이 없을 줄 알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유호심은 물도 준비해주고, 네, 참 좋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것처럼, 네, 저는 송진호 목사고요. 방금 막 청년부 예배 축도를 마치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3주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면은 꼭 먼저 소개하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집안은요,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무속신앙에 속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것이 문 앞에 붙어 있는 부적 혹은 뭐 머리맡에 있는 귀신을 쫓는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어느 날은 갑자기 괴종식에 뭐가 하나 뚝 떨어지면 어머니가 너희 친척들한테 전화해봐라. 너희 친척 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같은 동에 사는 한 여자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냥 같은 동에 사니까 학교를 같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년의 어머니와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두 어머니가 친해져서 계속 밥을 드시고 좋은 시간을 그 소년의 집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제 두 분이 안 보실란가? 그러면 나는 저 밑에 여자애랑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면 또 두 분이 또 친하게 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여자의 어머니가 쫓겨나기를 그렇게 몇 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파졌습니다. 이 소년은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나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어린애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 여자아이 친구 그 어머니를 좀 불러와 줄래? 그래서 그 소년은 가서 그 여자아이 친구 어머니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 친구 어머니가 오시자 그 소년의 어머니는 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소년은 접니다. 저희 집은요, 어렸을 때부터 타 종교에 아주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막 자다가 귀신도 보고요, 그렇게 그냥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예지몽을 꾸시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일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희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들어왔냐면 바로 저와 같이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그 아파트, 저는 14층, 그 친구는 10층,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분이랑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이름만 나오면요,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어머니 이 영상 안 보시겠죠? 거짓말 안 하고요, 팥이랑 소금을요 막 뿌리면서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저리 가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이 얼마나 끈질겼냐면요, 3년을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반찬도 가져오고요, 밥도 사주시고요,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죠. 국민학교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함도 기억나요. 이주자 선생님.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은요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밥을 먹기 전에 저희한테요 항상 두 손을 모으래요. 그리고 노래를 따라하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잘 아시나요? 이 식사기도 노래를 꼭 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하라니까요 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선생님도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십니다. 정말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제 어린 저의 기억으로는요, 모르겠습니다. 어린 저의 기억이라서 조금 왜곡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요, 저희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안방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계셨던 그런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친척 중에 간호사셨던 분이 오셔서 링거만 놔주시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그 이야기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죠. 진호야, 가서 하림이 엄마 좀 불러와라. 그 여자의 어머니 불러와라. 네, 그분 성함 아직도 저 기억하거든요. 백애영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의 모교회죠. 대광교회라고 저기 신내동에 합동 측 교회가 있는데요. 대광교회 그 기도팀 권사님들을 다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침대 둘러싸고 정말 떠나가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믿습니다. 주님이요 일하신다는 것을요 저는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눈으로 봤거든요. 주님이요 믿게 하고자 하시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닫고 열어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가요? 너무나 어렵지 않으세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누구를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요 얘기만 꺼내면 와서 막 소금을 던지고 팥을 던집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쌍욕을 막 뱉어댑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데에서는요 수요마다 수요 전도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구 담당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나가서 요구르트를 나눠 드립니다. 여름에는 요구르트를, 겨울에는 믹스 커피를 타서 나눠 드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집사님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요구르트를 나눠 드리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 드리러 갔는데요, 그 사람이요 그 집사님 얼굴을 보더니 침을 딱 뱉었습니다. 집사님이요 손을 벌벌 떠세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빨리 가서 그분 얼굴을 닦아드리고 집사님을 모신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자, 전도 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손을 벌벌 떠시면서 말씀하세요. 저 다음 주에도 나갈래요. 그 사람 또 보면 제가 그땐 꼭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때론 침뱉음도 당하고요, 욕도 먹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사람들이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더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하기 너무 쉬운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길가만 나가면 막 수명씩 낚아서 옵니다. 저 모교회 권사님 중에 별명이 베드로 권사님 계셨거든요. 사람을 정말 낚아 오십니다. 다른 분이 데려와도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본인의 이름을, 인도자 이름을 넣어서 전도왕이 되시고 이러신 분이 계신데, 전도를 너무나 나는 쉽습니다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님을 믿고, 그것도 벌써 26년 전이네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실 그때만 해도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하러 그 집에 10번, 20번을 찾아가면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은 교회에 나와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나요? 요즘 그런 게 통하나요? 안 통하죠. 집에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받지를 않아요.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들이요 작년에는 서울역에 나갔었고요, 그 전에는 신사역에 나가서 한번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1시간 동안 이 신사역 금요일 밤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우리 이거 20개씩만 나눠주고 옵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20개 그대로 들고 돌아온 청년이요 80%입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받질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라고 교자만 꺼내면 쌩하고 지나간답니다. 먼지만 관심을 갖다가 교회 얘기만 꺼내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졌을까요?
세 가지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탈기독교 사회입니다. 이 탈기독교 사회라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서구에서는 기독교 중심의 문화, 그 토대에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요, 점점 그 시대가, 기독교 기반이었던 시대가 기독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벗어나게 됐는가?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 점점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보수적이야, 기독교는 폐쇄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성과 젠더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고수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나왔고, 이쪽에는 이제 패널로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나왔는데요. 이 목사님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자꾸 구약 성경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사람들 죄 지으면 돌로 쳐 죽인다면서요. 지금 또 교회에서 사람들 돌로 쳐 죽입니까? 목사님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분이 이 기독교의 대표 패널로 나가시다니. 근데요, 사회 인식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꽉 막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근데 교회는 과연 그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단언컨대 이거는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를요,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외에 율법적인 것들,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회에 해를 끼친다, 사회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탈기독교 사회의 또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지나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순응해야 될 초월적인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사후세계는 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영역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답을 어디서 찾냐면요, 인간 내면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나요? 명상이 유행하죠. 내 안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욜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내가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 돈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 나는 그냥 내가 버는 대로 그냥 쓸래. 내가 원하는 거 할래. 내가 좋은 거 할래. 내 인생인데 뭘. 요즘 젊은 세대가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죄의식이나 초월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다 할 수 있고 다 해도 된다,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야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도덕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도덕은 그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도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나를 규정하고 재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면요, 사후세계를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탈기독교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하는 건요, 디지털 문화입니다. 현실과 이 디지털 문화가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노출될수록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현실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가상현실의 발전이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면요,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서 일어나는 그런 총기 난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점점 요즘 사람들은요, 현실과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분간해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보면 경악했는데 만화 캐릭터와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MIT 대학 교수 셰리 터클이라는 사람이요,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는 현실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정서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아마 이것은요, 제가 바로 이 전에 살펴봤던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폐쇄적이 되고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 현실에 있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를 하러 누가 말을 걸러와도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해도요, 관계조차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현대사회 인식에 아주 빠른 전달이 생겨납니다.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 자유, 행복, 상대주의와 같은 현대사회의 내러티브와 믿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요, 그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 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지방흡입 한다고 누가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한 성형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성형을 나는 성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요, 교회가 아니라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혹시 성도님들 예전에 전원일기나 이런 데서 막 그 드라마 보면 거기에 막 이혼을 막 다 하고 동성애가 있고 막 이런 그 드라마 플롯이 등장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모든 것에 이혼이 없으면 안 되고 동성애 요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권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이 안 됩니다. 투자를 못 받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요, 이 디지털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 문화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도록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1시간 혹은 2시간, 많게는 3시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요, 디지털 문화가 수도 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8시간 중에 167시간이 침투합니다. 자는 시간 뺄게요. 자는 시간 빼고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요, 적어도 130시간 정도는 디지털 문화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1시간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의 그 시간에 아무리 신앙관을 아주 켜켜이 탁월한 강사가 와서 아주 콕 집어서 1타 강사가 와서 신앙관을 가르치고 주지시킨다고 해도 디지털 문화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디지털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어느새요, 이 가치가 전도되어서 역전되어서요,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야? 교회가 시대에 뒤처졌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갑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기독교 하면 어떻게 많이 드러납니까? 저때 제가 청년 때는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밀양이라는 영화였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연 씨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더러운 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전도연 나름대로요. 그때 그게 나왔을 때요, 막 기독교에서 충격이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담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아내랑 봤던 것에서는요, 아빠가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딸이요, 담배를 핀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펴놓고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때립니다. 주님, 이 딸이, 이 고등학생 딸이 무지하여서 담배를 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때려요. 그리고 담배를 입에 넣습니다. 삼켜. 매체에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전도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딱 반응이 뭐냐면요, 야,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랑 너네 교회랑 달라? 같은 거 아니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르지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JMS, 수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단들, 그들과 우리를, 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디지털 문화의 발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분열된 문화와 양극화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점점 더 분열되고 양극화되어져 갑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공유하던 도덕이나 신앙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직 결집력만을 갖춘 사회를 건설하는 시도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느끼지 않으세요? 점점 더 학연, 지연, 혹은 정치적 색깔, 신념, 이념들로 서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비난하는 것이죠.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합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대중주의 대 혁신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위대한 국가를 다시 세우고 단체를 개인보다 중요시하며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쪽으로는 철저히 개인화된 미래로 나아가며 과거라는 속박을 벗어버리고 혁신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에서 각 진영은 자신들의 전망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이야기만 오라! 라고 빽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양극화는요, 개인의 자유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안에서요,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요, 개인의 자유라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또 한쪽은요, 인종과 국가, 혈연과 지연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모여야 돼.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돼. 우린 같은 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돼야 돼. 그런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요, 이런 우상들이요, 어디도 들어오면 교회에도 들어와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씀보다요, 집단의 이익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부서가 가진 것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여긴 내 공간이야. 이건 우리 거야. 왜 가져가? 왜 침범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 된 교회로서 그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생각보다 내 것을 더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모습은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봐!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잖아. 야, 저게 뭐야? 저게 교회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너가 다니는 교회가 저런 교회라면 나는 안 갈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의 대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요, 그 분열된 세상을 화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답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회가요, 그 양극화에 편승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눈을 들어 보십시오.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을 보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그 양극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분열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런 모습이 전도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 젊은 청년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씨알도 안 맥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내세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겠대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면 대뜸 묻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뭐 해주는데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너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어. 너 천국 간다? 영원히 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씨알도 안 막힙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전도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시대에게 우리는 더욱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이거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실어드렸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십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게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전파될 것이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목과 평강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환에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집합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빌립보 교인들과 동일하게 행하도록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도록 보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은요, 단순히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땅의 빛이라, 나아가서 빛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나온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근데 그것이 뭐예요? 빛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어떤 빛이냐면요, 그 밑에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빛은요, 이방의 땅끝까지 퍼져가는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빛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때 당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잡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요,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숨어 있던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덮어버렸습니까? 그 복음의 사명감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다라는 그 복음의 감격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극적인 변화 무엇입니까? 숨어있던 것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그 사방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눈알이 파랗게 서슬퍼렇게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그들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요 11제자와 함께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요 제자들을 잡아 죽였다? 아니요. 그곳에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그곳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 뒤로도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준비하라고 합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알고 소유한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소유한 것을 전하는 자로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 알고 소유한 것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을 사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야 너가 예수 믿는 거 그래 좋아 너 인정해줄게. 너의 자유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나도 건들지 마. 그냥 너 사적으로 그냥 믿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니까요. 근데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그것을 공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소중한 비밀 그냥 그렇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비밀을요 나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요 전도는요 우리 삶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사람들 사실 저도 좀 불편합니다. 지하철에 때로는 너무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요 말과 행동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계명 중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잃은 것을 찾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그 잃은 것을 잊지 않으셨고 그 잃은 것을 지금 내가 잃지 않고 소유한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리처드 백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교환에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가 둔해지고 무감각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도 않느냐.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는 자들인데 너에게는 조금의 노력을 드릴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너는 그들을 찾으러 옆집이나 길거리 옆마을로도 안 가느냐. 너의 수고와 겸손은 나에 비해 얼마나 작은가. 나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무릅써야 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너에게 영광이 된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제 너를 기꺼이 나의 동역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자들을 뿌리치려 하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우리에게 보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우린 사랑받은 존재야, 아 행복해,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살아내야 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와 가장이 섞였네요. 아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성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앉은 자들을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면요, 주로 은과 금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더 편하게 해줄 것, 그들에게 더 유익을 줄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붙들고 있어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은과 금은 당장 줄 수 없어서,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당장 뭐 한 끼의 밥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그 가난함의 본질적인 것을 내가 다 해소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슴이 아프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제가 그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영혼의 본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우리에겐 이미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그 인생의 그 영혼에 그 이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정말 수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양쪽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자.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그 핍박의 양태만 다를 뿐 이 교회를 세상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억누를 때에도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시대는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3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도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 시대는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던 그 시대와 다르게 아주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규율, 제한, 이런 것들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남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마주했고, 그런 시대, 그런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될까요? (130시간이) 넘는 그 시간, 아이들이 보는 그 수많은 유튜브, 집에서 아무리 유튜브 못 보게 하고 아무리 TV 못 보게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이 스마트폰 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등부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이게 그 전도돼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숙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방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유했습니다. 그 살색이 넘치는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가 오고요. 저희가요, 심지어 막 그 와이파이 찾는 그 탐지기로 와이파이 다 끊고요, 핸드폰을 막 압수했는데도요, 요즘 애들은 막 핸드폰 2-3개씩 들고 다니면서 막 공기계를 교회에 내고, 네, 자신의 기계를 숨겨서 그걸로 이제 보는, 아니면 막 PSP 이런 거 막 숨겨와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담아와서 보고. 집에서 아무리 막아도요, 아이들은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가속화되어가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시간에는요, 다음 주와 오늘 2시간이 아니라요, 다음 주와 다음 주에는요, 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좀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교적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명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